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는데, 예, 어서 오세요. 신발 신고. 신발 추워요. 멀리서도 저렇게 잘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 주보도 하나 챙겨 오시고 뭔지는 모르지만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밑에 예. 속에서 하나 빠졌는데 그게 금은보화인데 예. 그 한 장. 예, 그게 금은보화예요. 아유 참.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당한 사람이 더 부지런해요. 더 멀리서 오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편할 날이 없어요.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또 이 공격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강대국, 주위의 강대국으로 그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맨날 여기서 치고 여기서 받고 이러는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경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근대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에 거의 몰락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북부 지역이고 남부 지역의 강국이었던 애국이 그 성대했잖아요. 근데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망을 놓을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정국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BC 609년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그 애국 왕 바로누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한 후에 남유다는 애국으로부터 큰 공경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이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몰라도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듣다 보면은 요게 요거구나. 그때 그 이야기가 요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계속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천국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빼고 그냥 요거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알아야지 말씀을 듣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끼인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강포와 폐역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불의한 자들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왜 나만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하면 왜 나만 안 되지? 나하고는 이거 안 맞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분고분 순종도 좋지만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뭘 알아야지 내어주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는 거고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묻고를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강포는 히브리어 하마스로 난폭히 다투다, 학대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권력 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압제 혹은 포악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지배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대한 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탄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뿐이에요. 강포뿐입니까? 3절 한 문장 안에서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라는 묵직한 단어가 6개나 나열되어 있어요. 이 상황, 이 시대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박국 3장으로 이제 하박국은 뭐 많이 있잖아요. 딱 3장밖에 없어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자, 2장에서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좋은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절 한 절 봐보세요. 어찌하여 내 창자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이 구절은 2절과 연결이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약탈과 살육에 대해 전해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자가 꼬인 것 같다,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다, 창자가 뭐 어떻게, 이건 어떻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힘들 때,
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입술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환난난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진멸하기 위해 몰려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임할 환난의 소식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썩게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내 몸을 내 초소에서 떨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과실수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과실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도 하나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어먹기 위해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와 계시겠어요? 그냥 뭐 돈 벌러 가죠. 근데 그거보다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굴에 웃음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결국 모든 것을 들어주고 나중에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다 맡기는데 그분들은 자기 걸 다 맡기지 않고 또 주섬주섬 기도해갖고 다 선포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주섬주섬 딱 모아갖고 있잖아. 자기가 또 자기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나와왔잖아요. 주의 종에게 털어놨잖아요. 저는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올려드렸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맡겨요.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주섬주섬 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싸가지 마셔요. 좋은 것만 주섬주섬 싸가시고요. 걱정, 근심 이런 거는 그냥 다 교회에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에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게 패스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뭘 하겠어요. 저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일러주는 거 잘해요. 주님께 다 고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이제 패스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농구를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골을 못 넣겠다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분한테 얼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넘기면 되는데 그분이 키가 적어서 못하겠다. 그럼 키 큰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돼요. 맨날 그렇게 안타깝게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에 사는 젊은 세대기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젊은 데다가 웃는 모습까지 너무 예쁜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이 신선함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예전에는 굉장히 웃고 다니면서 좀 진짜 촐싹대다시피 얼마나 제가 열심히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뭐 목사라고 이렇게 무게를 잡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맞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저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 딱 들어보세요. 자신의 얼굴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까? 나 자신 있다. 내 얼굴에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나. 다 고개를 바짝 드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마세요. 우리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목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바다히 고개 들고 있어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라는 게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는 게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다가 남한테 가기 전에 내한테 막 빨리 나한테 와서 내 말씀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눈 동글동글 뜨고 있잖아요. 남한테 안 뺏기게 그 말씀을 탁 해서 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거 잘하는 거는요 우리 이봉근 집사님 제일 잘하세요. 눈 동글동글 떠갖고 말씀 들을 때는 20대 청년 같아요. 어디 가면 이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웃음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맨날 어렵고 힘든 분들 만나고요. 저기 공원에 가서요. 할아버지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어제도 요플레 사갖고 쭉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나눠줬는데요. 그분들 한 분도 안 오셔요. 제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는데도요. 안 오더라고요. 언젠간 오시겠죠. 어제는 한 방에 복사 코팅했더니 정확하게 오셨어요. 저렇게. 한 분 더 할 걸. 그분은 복사 코팅을 안 했더니 일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웃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데 제가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제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니까 제가 해결할 수는 없고 저도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올려드리면 되는데 제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안타까우니까 제 얼굴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단서가 붙었는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만큼 어려워요. 그거 아시죠?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누굴 만나도 아프다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잖아요. 서로 자기가 더 아프대. 다 서로 다 죽겠대. 제가 그래서 다 천국 갑시다. 그런데 천국은 안 가라 하더라고요. 살라고 있잖아요. 발버둥을 쳐요. 제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시간을 찾을 수 있어요. 제게 요즘 어른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김 목사야, 어째 못해너? 힘든데 어떻게 사노? 성도는 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다 목사님, 원래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나 빵실하게 해주시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저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나도 위로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우쭈쭈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위로하는 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위로하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밥 잘 먹고 다닙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끄떡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멘. 아멘. 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어째 버티나? 힘들지 않나? 밥은 먹고 사나? 이런 위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위로하는 자다.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보세요. 저는요, 이 위로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별것도 아닌 게 더 돈도 많고 그런 사람한테 주님을 모르니 안타깝다, 안타까워. 니한테 어째 전할까? 어제 우리 배집사님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화를 들어갖고 우리 김선생님한테 그렇게 예화를 들어갖고 하는지 전 깜짝 놀랐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그거는 뭐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신사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모든 지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 어디 가면은 해외여행 가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해외여행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도 선교 가면은요 정말 고생하고 와요. 제가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 땅을 밟고 오고 그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신성행복한교회도 여기 막 기도 이게 다 하잖아요. 저도 태국은 안 가봤다 왔어요. 필리핀 다녀왔죠. 튀르키예 갔다 왔죠. 중국 갔다 왔죠. 이게 또 안 돼. 캄보디아 다녀왔죠. 다 갔다 온 곳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집에 있으면 그런 험한 일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나. 뭐 엄청 남의 거를 훔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뭘 한 것도 아닌데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담의 세계 가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남편 천국 가고 제가 오랫동안 섬기는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졌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저는 어디를 섬겨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이 아니고는 절대 섬길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제가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살림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도 저하고는 뺀질 스타일하고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갔는데 저는 단촐한 살림만 살아보다가 막 몇백 개씩 그 그릇을 씻어야 되는데요. 막 뜨거운 물로 막 헹구고 그러고 나면은 진짜 온몸이 땀 범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 몸에서 막 땀 때문에 지저분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저희 친정엄마 대하듯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더러운 식기에다가 식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독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찬물 쓰라는 거예요. 아낄 것을 아껴야죠. 저는 식당을 섬기면서 큰 살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어요. 그 주방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큰 교회 주방을 움직이는 권사님이 계셔갖고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만 생각하고 그 편리한 자리만 생각했다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찬이 맛있기나 없기나 제가 거봐요,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반찬 솜씨가 안 늘잖아요.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열심히 섬겼더니 저는 일에는 빼질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갖고 진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갖고 월요일날 수업에 못 가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파도 그 시간이 기뻤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다들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니까는 그 어려운 자리에는 뭐 제가 가서 마음껏 섬길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에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오직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러났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드러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나마 이 상황 속에서도 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저는 지금껏 제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가 아니라 주님 영광 가리우지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나의 발이 무겁지 않고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지려 해도 주님은 알아서 저를 높여주셔요. 이 3장의 하박국의 기도는 노래하며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금에 맞춰 노래하듯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이야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뛸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정말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나중에 이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야 돼. 제가 그 소식 듣고 막 울었어요.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집사님 오셔서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교회 발 디뎠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목표예요. 저희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100% 천국에서 만난다가 제 목표고 저의 사명이라니까요.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신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2025년도 한 해 동안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을 다 선포했어요. 막 큰 소리로 엄청 선포했어요.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사야 한 장 전체를 매일매일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걸 선포하리라. 코팅해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읽었어요. 서서히 응답돼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체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년을 영어만 하면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고 1년 동안 요리를 배운다면 충분히 식당을 개업할 수 있어요. 1년을 말씀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찬송가만 했었잖아요. 오늘은